묵도드리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사랑의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인류 70억 가운데서 저희들을 따로 선별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옵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일에 하나님의 성원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주님 앞에 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복잡다단한 마음으로 왔을지라도 이 시간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모두와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예배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신령한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예수를 믿으면서도 평강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주가 주시는 평강을 맛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것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종들을 보내시사 연합하여 어제까지 얼굴을 몰랐지만 그러나 이 시간에 서로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를 원하나이다. 살아계신 주님께 예배 드리기를 원하나이다. 오늘도 하늘의 문을 여시고 저희들의 심령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식적인 종교생활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만 출입하는 종교생활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셔서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만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경호협회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예배자리로 제공하였습니다. 성령 하나님 복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종들 하나님을 잘 섬기기를 원합니다. 자녀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사업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것 위에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신령한 복을 도와야 주셔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도와야 주셔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을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소를 제공하실 회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회원들 가정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오늘 이 예배를 주님을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기를 원하나이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31절에서 36절 말씀까지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였으니 가시 같고도 희고 맛은 꿀 섞은 바다 같았더라. 모세가 가로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고 또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위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이 사람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40년 동안 만나를 먹되
그 가난 지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오멜은 에바 10분의 1이더라. 아멘.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 가운데 특별히 이 시간을 허락하시고 장소를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돌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 올려받아 주시옵시고 이 시간에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말이 되지 말게 하옵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친히 말씀하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안 붙여놓으셔도 되는데 과분한 사랑을 받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책을 출판하러 왔을 때는 아는 사람 한 명 없어서 갈 데도 없고 만날 사람도 없고 내 몸 하나 둘 곳이 없어서 참 힘들었는데 이번에 다시 오면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빌라교회 해체하고 그 어떤 분들한테도 연락을 하지 않았는데 또 오신 분도 계시고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섬기는 교회 섬기라고 제가 연락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렇게 또 장소도 제공해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 가운데 오늘 하루뿐이지만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헌신이 하나님께 이미 영광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하늘 양식에 대해서 생명 양식 만나, 제목의 말씀은 생명 양식 만나. 우리 김남영 권사님 댁에서 자고 아침에 음식 솜씨가 얼마나 탁월한지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아침 먹고 그리고 왔어요. 배가 불러요. 그 음식이 저를 살찌게 합니다. 오자마자 집회 가서 얼마나 맛있는 음식을 먹었던지 살이 더 찐 것 같습니다. 육체의 살은 백해무익이지만 때로는, 그러나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하늘 양식 먹자는 겁니다. 하늘 양식은 절대로 먹었을 때 과한 법이 없습니다. 그 하늘 양식이 바로 생명 양식 만나입니다. 여러분이 음식을 먹을 때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늘 양식도 먹어야 하겠다. 성경책 그냥 들고 다니지 마시고 한 구절이라도 성경 말씀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식을 드셔보십시오. 인생의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이며 그리고 세상의 모든 근심, 염려, 문제가 크게 보이지 아니할 것입니다. 하늘 양식을 먹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간이 먹는 양식은 아무리 먹어도 배가 고파요. 오늘 내가 먹었을지라도 내일 안 먹지는 않아요. 먹어야 합니다. 배고프죠. 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마셔도 내일은 반드시 마셔야 합니다. 우리 몸이 수분으로 거의 되어 있기 때문에 물은 항상 채워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원 항상 죽는 날까지 먹는 것으로 채워주어야 하는데 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영적 양식 먹지 아니하면 우리의 내적인 부분은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부분은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만한 그것이 하나님을 알고 싶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맛보고 싶어서 갈증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또 젊으신 분도 많지만 어느 정도 살 만큼 살아봤어요. 그렇죠? 아, 나 아직 덜 살았어요. 그럴 수도 있겠죠. 살 만큼 어느 정도 살아봤습니다. 해볼 만큼 해봤습니다. 만족합니까? 정말 만족합니까? 저는 만족합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내 안에 성령의 전을 이루었기 때문에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저는 항상 만족합니다. 부족할 때도 만족하고 어려울 때도 만족하고 환난 가운데서도 만족하고 어떤 길을 걸어갈지라도 전 만족합니다. 여기서 목회할 때도 만족했고 하나님이 떠나라고 그래서 미국에 있을 때도 만족함으로 지냈어요.
제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하늘 양식을 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물론 하늘 양식 드시는 줄 압니다.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먹는 문제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하늘 양식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그들의 입에 달린 말은 항상 입에 말이 있습니다.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한국 사람들하고 비슷해요. 아이고 죽겠네. 이스라엘 사람들 그 소리를 기왕이면 죽겠네 소리 하지 마시고 찬송의 입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온 회중으로 줄여서 죽게 하는구나. 불평이 입에 달렸어요. 인간의 불평은 끊임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었어도 만나 가지고는 또 안 되겠다고 말해요. 처음에는 배고프다고 막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어요. 그런데도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해요. 만나뿐이야. 전 별난 음식 없어.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남에는 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니. 제가 전 세계를 다녀봐도 우리 한국 사람만큼 정력제 좋다고 해서 먹는 사람 없어요. 여전히 한국 사람은 나이 들면서 몸에 좋다는 것은 모양식은 다 먹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게까지도. 게를 먹는 것을 제가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죽는 날까지 보양식, 여러분 죽는 날까지 보양 드셔보십시오. 늙지 않나? 마음의 갈증이 기갈이 해결되나 안 되나? 해결 안 돼요. 평생 돈을 한번 벌어보십시오. 여러분의 주머니에 돈이 넘쳐나나 안 나나? 안 돼요. 자녀를 정말 아름답게 한번 키운다고 하면 열심히 자녀에게 모든 것을 한번 투자해 보시단 말이에요. 그 자녀가 성공하나 안 하나? 하나님 안에서 키운 자녀 성공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사업 성공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인생 걸면 그 인생 성공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 얼마나 예수 믿는 모양은 많고 주일날 되면 교회는 가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생명이 없잖아요. 예수 생명이 없지 않습니까?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예수가 안에 계시지 않으니까 삶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면 처음부터 오는 게 있어요. 내 환경은 절대 중요하지 않아요. 평강이 먼저 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옵니다. 저는요 자살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자살의 영에 사로잡혔던 사람이에요. 너무나 살기 힘들어서. 그러던 차에 제가 주님을 만났어요. 나는 목사 딸입니다. 사택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나는 당연히 구원받은 백성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살았으니까. 그런데 내게는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결혼하고 인생이 마음대로 풀리지 않자 나는 죽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죽을라 맨날 죽음에 사로잡혀 살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내 영과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만났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목이 마르고 갈증이 나고 죽고 싶고 살고 싶지 않고 인생이 피곤하고 지쳤는데 마음이 그 다음날 아침부터 즐겁고 행복하고 인생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내가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때부터 제 인생은 30년이 넘도록 주님과 함께 동사하면서 어려우니 힘든 일 왜 없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없습니까? 다 있어요. 그러나 위기 때마다 항상 저는 제 계획과 제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교회가 부흥되고 있는데 교회를 왜 두고 갔겠습니까? 제가 욕심을 따진다면 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전쟁이 그 다음 달에 난다 정도로 내가 알 수 있을 정도로 제가 또 신령하지는 못합니다. 전쟁이 나는지 안 나는지 몰라요. 저는
단지 하나님께서 너 목회 그만둬라, 속게 미국 가라, 그 음성 듣고 가슴 아프지만 성도들 흩치고 흩어버리고 제가 간 거예요. 가서도 지금까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합니다. 저는 인생길 걸어갈 때 오늘 내가 머리 파마하러 가야지, 염색하러 가야지, 그건 내가 결정해요. 그러나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는 내가 결정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라는 대로 가고 오라. 크리스찬의 문제가 뭐냐면 자기 욕심만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플랜, I don't care. 상관없어요. 다 자기 욕심대로 살면서, 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그러면서 나 예수 믿는다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욕먹잖아요. 자기 욕심 따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십자가의 길이 아니고 자기 욕심 따라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배고프다, 배고파 죽겠어, 만나를 줬어요. 근데 이 만나 가지고 안 되겠어. 외도 필요하고 참외도 필요하고 부추도 필요하고 고기 먹고 싶어. 고기 먹고 싶어. 고기가 얼마나 우리 몸에 안 좋은데요. 아시잖아요. 미국에 식당 가면 에피타이시 항상 물어봐요. 에피타이 뭐 먹을 거냐고. 에피타이스는 식욕을 돋아주는 음식이에요. 밥 먹고 나면 그 다음에 디저트 뭐 할 거냐고 또 물어봐요. 미국 사람은 웬만하면 에피타이 먹어요. 그리고 정식 먹고, 그리고 디저트 꼭 먹어요. 달달한 걸 먹어야 돼. 우리 인간은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에피타이 필요해요. 그리고 정식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후식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절제할 줄 알아야죠. 그만 멈춰야죠. 불평도 멈추고 세상에 대한 욕심도 멈추고 이제는 하나님의 주시는 만나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38년을 같은 음식 먹었어요. 고기라고는 메추라기밖에 없고, 그리고 음식은 만나밖에 없어요. 질릴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목사 가정에서 태어나서 60이 넘도록 예수 믿었으니까 질리겠습니까? 질리지 않아요. 같은 찬양 늘 불러도 질리지 않아요. 같은 기도 늘 해도 질리지 않아요. 같은 예배 늘 드려도 질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가 할 일이기 때문에, 벌써 이 세상에서 연습하고 있기 때문에 질리지 않아요. 탐욕의 열매인 불평은 이스라엘의 고질적인 병폐였고, 그리고 인간이 극복해야 되는 과제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는 항상 있잖아요. 부족함이 있습니다.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불평이 나오지요. 불평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거두어하게 만듭니다. 불평을 하든 찬송을 하든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찬송의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불평하는 사람들과. 찬송의 결과는요, 만나를 먹는 음식은 세상 음식만 먹는 사람들하고 다르다 말이에요. 하늘 백성이니까 생각이 달라요. 걸어가는 길이 달라요. 욕심을 멈출 줄 알아요. 인간의 가장 큰 병폐가 고질적인 병이요, 아닙니다. 진짜 병이요, 욕심입니다. 적당한 선에서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면 인생이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운데요. 탐욕의 끝은 어떻게 되느냐? 탐욕의 끝은 생명의 상실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더 이상 욕심 부리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 한 분 모시고 사는 것으로 여러분이 만족하시면요, 여러분에게 생명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만족함이 없으니까 탐욕은 끝이 없고, 그 탐욕은 결국은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갑니다. 죽겠다고 불평만 했던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모두 죽었습니다. 그들이 죽는 기간이 38년 걸렸어요. 그래서 광야 생활 40년.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으로 모세를 원망케 한 사람,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을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민수기 14장 36절에서 37절 평생 예수 믿고도 불평과 원망과 욕심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말고 뭘 못하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고 20세 이상의 청년들과 모세와 갈렙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어. 천국은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헌금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봉사하고 충성한다고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건 마땅히 하는 거예요. 마땅히 하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 들어간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믿음, 오직 믿음. 만나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린 식물입니다. 그래서 만나는 이것이 무엇이냐, 무엇이냐 이런 뜻이에요. 아니면 부여받은 물건 뭐 이런 뜻인데 히브리어 만에서 유래됐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여러분 진리가 무엇이냐, 만나가 무엇이냐. 제발 한국에 오니까요, 한국에 먹을 음식이 너무 많아요. 전 집회 내내 안 갈 수도 없고, 제가 안 가면 다른 분들이 굶게 생겨가지고 안 가고 싶은데 가서 또 아침도 먹고 점심도 먹고 저녁도 먹고 참 맛이 있어요. 어쨌든 가면 또 먹어요. 맛이 있어요. 얼마나 맛있는지. 강원도로 왔는데 강원도에 참 음식이 또 맛있더라고요. 맛있는 집에만 데려갔겠지만 맛있더라고요. 한국만큼 음식 문화가 이렇게 발달된 나라가 없어요. 이제는 육체 욕구, 육체 욕심 그만두시고 이것이 무엇이냐, 진리가 무엇이냐, 영생이 무엇이냐, 생명이 무엇이냐, 한 번쯤은 이제는 우리가 생각 좀 해보셔야 합니다. 내가 이대로 살아도 과연 괜찮을까? 내 사후세계가 없다면 상관없죠. 저부터도 예수님 버립니다. 사후세계 없다면. 여기는 짧은 세월입니다. 근데 사후세계는 영원한 세상입니다. 사람이 어리석지 않다면, 사람이 생각할 수 있다면, 짧은 세상이 연연하면서 짧은 세상에 모든 걸 다 쏟아붓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세상에 쏟아붓겠습니까? 저는 영원한 세상에 지금까지 쏟아붓고 있었어요. 제 목숨과 제 물질과. 며칠 있다가 우리는 4천만 원 들고 필리핀 갑니다. 처음에 4천만 원 그들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우리 빌라교회, 서문학교에서 지원하던 나기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시키셨어요. 그래서 전화를 해봤더니 4천만 원 필요하답니다. 교회가 이전을 해야 된답니다. 아니면 주인이 교회를 사라고 한답니다. 아니, 저도 교회를 그만둔 마당에 미국에서 교회를 하는 것도 아니고 4천만 원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기도시키셨고 연락하게 하셨고 4천만 원 넘었습니다. 그 사이에 어떤 분이 또 굳이 좀 도와달라고 해서 400만 원 우리 또 보냈습니다. 우리는요, 흩어진 교회입니다. 우리는 모이던 교회가 더 이상 아니고요, 흩어지는 각각 우리 모든 개인이요, 교회라고요, 성전이라고요. 오늘 여러분이 드리는 예물도 뭐 요구하지는 않습니다만 원하는 분만 드리십시오. 성교비로 보낼 것입니다. 이미 초과되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제가 맨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는요, 책을 딱 출판하고 나니까 정말 내 수중에 돈 몇만 원밖에 없었어요. 정말 갈 데가 없었어요. 미국을 가자니 비행기표가 없어요. 성수기라서. 그래서 비수기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갈 때 형제 집에 이리저리 옮겨 다니면서 눈칫밥 먹다가 갔어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말이죠, 4천만 원씩.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에요. 필리핀 사람이에요.
얼마나 가난한지 몰라요. 우리나라 1950년대보다 더 심해요. 너무 가난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할 수 있었어요. 우리는 더 이상 먹는 양식, 전부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에서 열까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육을 위한 겁니다. 육을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돈 벌려고 애를 쓰고 사람 관계하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들이 번 돈 다 들여놔. 그랬으면 얼마나 큰일 날 뻔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너희들은 내게 마음을 다오. 너희들의 마음을 내게로 다오. 너희들의 믿음을 내게로 다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생명 양식 먹으라는 겁니다. 내가 주는 생명 양식 먹고 세상 양식 때문에 그렇게 수고하고 고생하지 말아라. 이것이 무엇이냐? 맞나? 이것이 무엇이냐? 이제는 좀 우리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부딪혀야 돼요. 이제 살 만큼 저와 여러분 살았지 않습니까? 천년만년 살 것 같지만 때가 되면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적어도 말이죠. 사후세계를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용감히 세상 일만 하다가 죽을 겁니다. 그러다가 딱 죽었을 때 떡하니 지옥에 떨어지면 어떡할 건데? 그때는 부모도 자식도 남편도 아내도 아무도 도움이 안 될 겁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만나나 하늘에서 내려주는 양식이다. 생명의 말씀이다. 여러분 그 양식 이 시간에 드시기 바랍니다. 아멘. 많이 드십시오. 아멘. 아침 안 드시고 오신 분들 아멘. 많이 드십시오. 하늘 양식 에브리데이 하늘 양식 많이 드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러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죽지 아니하게 하려는 것이라.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진짜로 진짜로 아멘 아멘 너에게 이르노니 먹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이 시간에 이 자리에 계심으로 여러분 영생 가졌습니다. 생명의 떡이다. 너의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 먹었지 않느냐? 죽었다. 그런데 이제 내가 주는 떡 먹어라. 내가 주는 그 떡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 있습니다. 여러 종교 통합으로 이제는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그리고 유일신만 고백하면 이제는 감옥 갈지도 몰라요. 미국에서는 감옥 갑니다. 하나님만 전하면 밖에 나가서. 그러는데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 이 떡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라. 그래서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와 함께 죽고 내 삶이 그래야 돼요. 크리스찬이라는 성도라면, 신자라면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와 함께 죽고. 아멘. 그런데 예수만 죽으세요. 난 죽기 싫어요. 죽어야지. 죽어야 합니다. 내가 죽으면 가정이 편하고, 내가 죽으면 교회가 편하고, 내가 죽으면 남편이, 아내가 편해. 안 죽으니까 맨날 그냥 죽어갖고 싸우잖아요. 그죠? 저도 안 죽으면서 사실은 그래요. 나도 아직 못 죽었어요. 못 죽고 때로는 갈등하기도 하죠. 근데 바로 돌이켜요. 저는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생각 좀 해야죠. 이것이 무엇이냐? 하늘 양식이다. 이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을 드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밤에 이슬이 내릴 때 만나도 함께 내려왔습니다.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을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찍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며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만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에 내릴 때 만나도 같이 내렸더라. 이 시간에 하늘 만나 내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만나가 내리고 있어요. 현재 느껴지지요? 아멘. 이 만나를 먹으면 영혼의 양식이 됩니다. 영혼의 기갈이 없고요.
삶의 만족이 옵니다. 행복이 옵니다. 기쁨이 옵니다. 좀 이따 해변으로 가요? 아니고 성전으로 가요? 찬양 드릴 거예요. 이제는 해변으로 안 가요. 성전으로 옵니다. 네. 자, 그런데 만나를 거두는데 원칙이 좀 몇 가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반드시 하루치만 거두어라. 여기에서 귀한 진리를 발견하죠. 하루 분량만 거둬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만나는 신광야에서 출애굽한 지 2년째부터 내리기 시작해서 길갈에 도착할 때까지 38년을 거의 만나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거의 40년 광야 생활 동안 내렸는데 안식일 전날에는 안식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틀 분량을 주셨어요. 그런데 안식일이 아닌 평일 날에는 말이죠. 하루치만 거두라고 말합니다. 물론 땅에 떨어진 것은 하루치가 많을 겁니다. 하루치보다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 첫째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 있는데 오늘 먹을 것만 거두라.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양식 여러분 있습니까? 오늘 식량? 족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만족하십시오. 감사하시고 나누시고 하나님께서 하루치를 주시는 것은 하루밖에 식량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내일치도 있고 모레치도 있고 크레딧 카드를 긁어서라도 몇 년 먹을 양식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심령이 만족합니까? 기쁩니까? 즐겁습니까? 하루치만 있으면 욕심 부리지 말아라. 감사해라. 하나님을 찬양해라. 그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험해봤어요. 이 인간들이 하루치만 거두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다.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러분 먹는 양식이 있잖아요. 물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적어도 내일 양식이 있다면 나눌 줄 아는 사람, 오늘 양식만 있어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 믿음의 사람이에요. 내일 먹을 것도 모레 먹을 것도 한 달 후에 먹을 것도 있어요. 다 있어요. 그런데도 감사하지 못하고 나누지 못하는 사람, 믿음 없는 사람.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하지 아니하나 시험하리라. 하루 양식만 주었는데도 부족함이 전혀 없어서 희한했어요. 만나는 그래요. 사람 먹는 양식은 너무 먹으니까 막 살찌고 비만 오고 성인병 오잖아요. 저도 다 살이 많이 쪘어요. 성인병이 좀 있어요. 백해무익이에요. 근데 하늘 양식은 말이죠. 많이 먹어도 배 터지는 법 없고 적게 먹어도 배고프지도 않고 만족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얼마나 신기한 세상입니까? 얼마나 신기합니까? 우리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요 비밀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요 주님께서 열어주셨어요. 하루 양식만 줬어도 절대 부족하지 않죠. 여호와께서 같이 명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의 식량대로 이것을 거둘지니 주는 곧 너희 인수대로 매명에 한 오매씩 취하되 각 사람이 그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취할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본 적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기 식량대로 거두더라. 여러분 어떤 분은 돈이 많고 적고 차이가 있을 겁니다. 살아가는 데는 부족함이 없어요. 그날 양식만 있다면. 어떤 사람은 좀 명품 옷을 입을 수 있고 좋은 차를 굴릴 수 있어요. 그러지 못한 사람도 먹고 사는 데 문제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사는 것이 더 중요해요. 영생을 위하여 사는 것이 중요하고 하늘 만나를 먹는 것이 중요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도 보면 일용할 양식, 하루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먼저 있어야 할 것을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여기서 분명히 말합니다. 기도할 때 중원본 원어에 보면 나불나불 하지 마라. 나불나불 주님 주세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중원본 하지 마라. 나불대지 마라. 왜냐하면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있어야 할 그것을 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은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오늘부터 주 기도문 많이 하십시오. 그리고 삶 속에서 실천하십시오. 한 끼 양식 먹으면 감사하십시오. 한 끼 굶어도 감사하십시오. 웬만해서 우리는 몇 끼 굶는다고 죽지 않아요. 근데 막 몇 끼 빼거리 없으면 난리가 납니다. 내 영혼은 지금 굶어가지고 그냥 헉헉거리고 있는데, 내 영혼은 그냥 배고프다고 그냥 발구덩치고 있는데, 영혼의 외침은 싹 무시하고 육적인 것만 채워주고 있어요. 자,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마태복음 6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이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만나는 이스라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가서 길갈에 갔을 때 멈췄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멈추겠느냐? 길갈에서 이제는 자체적으로 생산을 할 수가 있었어요. 길갈에 도착해보니까 소산물이 있었어요. 먹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얼마나 섬세하게 우리를 돌보십니까? 광야는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한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요르단이나 그 다음에 남유다나 이쪽으로 가면 광야밖에 없어요. 거기서 먹을 게 없어요. 그러면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 보내시고 메추라기 보내셔서 때로는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게 해서 주님께서 먹여주셨어요. 주님만을 잘 섬기십시오. 주님만을 모시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배에서 생수가 솟아나옵니다. 여러분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생깁니다. 예수님 없이 여러분 혼자 걸어가니까 인생이 피곤하고 지치는 겁니다. 고달픈 겁니다. 외롭지 않은 인생 어디 있습니까? 아내가 있어도 외롭고 남편이 있어도 외롭고 친구가 있어도 외롭고 인생은 어차피 홀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계시면 외롭지도 않고 고통스럽지도 않고 주님 계시면 힘이 나고 주님 때문에. 왜냐하면 주님이 진짜 양식이라서 그렇습니다. 자,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분 만나를 거둬야 합니다. 자,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두 가지 교훈을 주시는데 하루 양식이 있으면 감사해라. 여러분 다 하루 양식 있는 줄 압니다. 가난한 나라 여러분 안 가보셔서 이해를 못 하실 거예요. 가난한 나라에 가면은요, 내일도 오늘도 모레도 내년에도 소망이 없어요. 남미 쪽으로 가보면은요, 딱 그들의 주식은 옥수수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커피. 산간 지역에 그래요. 물론 도심지는 괜찮지만 내일도 모레도 소망이 없어요. 그래도요, 거기서 예배를 드리면 그들은 이벤트가 없어요. 전기도 안 돌아요. 예배를 드리면 1시간 걸어와서 1시간 정도 서 있기도 해요. 그러면 시작하면은 3시간을 서서 예배 드려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희도 3시간 예배 드릴 겁니다. 점심 미리 준비 안 하셔도 돼요. 3시간 예배 드려도 괜찮겠죠? 저는요, 필라교에서도 그랬지만 거의 2시간씩 우리 예배 드렸어요. TV 보면은요, 시간 봐가면서 여러분 TV 봅니까? 시간 너무 많이 가네. TV 그만 꺼야지. 그러면서 여러분 TV 봅니까? 홀라당 빠져가지고 TV만 보면서. 그런데 그냥 예배 드릴 때는 저 목사 왜 빨리 안 끝내? 시계 은근슬쩍 들여다보고 그러지 마세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무조건 합니다. 어차피 저한테 허락된 시간이잖아요. 시간 정해준 사람도 없고 3시간 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아멘이라고 했으니까 3시간까지 안 갈게요. 하늘 양식 여러분 그거 구하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언제 또 여러분을 제가 뵐지 몰라요. 저는 곧 또 들어갑니다.
마지막에 될지 또 만날지 모르지만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만나 취하십시오.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취하십시오. 그분이 없어서 예수 믿어도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어요. 그분 계시면 소망이 넘치고 기쁘고 즐겁고, 미국에 가도 저는 행복하고, 한국에 와도 행복하고, 한국에 오면 여러분 만나서 참 좋고, 미국에 가면요 공기가 얼마나 맑은지 몰라요. 우리 집 앞에는 냇물이 흐르죠. 뭐 새들이 지저귀죠. 농사도 짓고 가재도 있고 참 좋아요. 여기 가도 좋고 저기 가도 좋고, 저는 아무 데나 가도 좋아요. 혼자 있어도 괜찮고 같이 있어도 좋고, 예수님이 계시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만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안식일 전날에는 반드시 이틀분 만나를 주셨어요. 희한하게 말이죠. 만나를 이틀분치를 거둬서 욕심 많은 사람 이틀치를 거뒀어요. 그래서 집안에 딱 숨겨놨어요. 그 다음날 되니까 썩어버리네. 여러분의 물질이 그래요. 여러분의 물질을 이웃을 위해서 퍼서 쓰지 않으면요 썩어요. 반드시 썩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물질을 나누잖아요. 희한하게 돌아요. 제가 집회 갔던 교회 영월 레선 교회인데요, 진짜 보기 드문 교회입니다. 목사님은 자기 사람들이 다 들어서 헌금해버리고 나눠버리고 선교해버리고, 세상에 어떻게 그 작은 교회에서 그렇게 많이 선교하는지요. 다들 거기서 보니까요,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전부 아이들도 있잖아요. 홀 어머니, 아내지는 뭐 하여간 거의 엮이는 가정에서 자라나는 청년들, 그리고 어르신들, 뭐 시골이니까 농사 짓고 그럴 거 아니에요. 헌금이 나올 법 같지가 않은데 말이죠. 얼마나 풍성하게 사용하는지. 그게 하늘의 법칙이에요. 하늘이 들어올 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충분히 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분은 하늘의 이 비밀을 아는 거예요. 만나는 나누는 것이에요. 오늘 제가 하나님의 만나를 여러분과 나누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제가 여러분에게 돈 있잖아 100만 원씩 드리는 것보다 제가 오늘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만나를 드리는 것이 사실은 더 수직하신 거예요. 아멘. 어떤 분들은 돈이 더 좋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계시면 여러분의 모든 욕구가 충족이 돼요. 제가 한번 미국에서 목회를 하면서요, 많은 성도들이 있잖아요. 집값도 내주고 책값도 내주고 해봤는데요, 변화가 없어요. 그 다음부터 제가 바꿨어요. 저희들이 나를 대접해야지. 미국에서는 대접하는 게 없어요. 목사 항상 대접하지. 근데 한국에서는요, 제가 별로 대접한 적이 없어요. 제가 대접을 많이 받지.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저한테 해줘서 잘한다는 것이 아니라 베풀 줄 안다는 거죠. 근데 베풀지를 못하는 가정에 복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는 바꿨어요. 아무리 가슴이 아파도 돈 안 줬어요. 내가 그들에게 하늘 만나 줘야지. 돈 부스러기 줘봤자 뭡니까? 그 부스러기지. 부스러기잖아요. 진짜 우주의 주인은 창조주 하나님을 소개하는 게 낫지. 창조주 하나님은 다 주시는데, 생명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데, 그건 뭐 물질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믿도록 소개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그래서 저는요, 안 줘요 이제는. 그래서 저한테는 이제 뭘 기대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물론 주라고 감동할 때는 전 줍니다.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주는데, 감동 없으면 저는 1원도 안 줍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돈을 줘보니까요, 그 사람을 영어로는 스포일 시킨다고 그래요. 그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버린다고 그래나? 버릇을 나쁘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자식을 제대로 키우려면 안 주는 것이, 매로 키우는 것이 자식 잘 키우는 거예요. 주변에 많은 사람 보면 매로 다스리는 아이들이 부모에게 효도해요. 그런데 자식을 우상처럼 떠받드는 부모 치고 자식에게 버림받지 않는 부모들이 없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지 자식이나 물질을 섬기면 안 돼요. 자,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분 만나를 거둬야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안식일 날은 뭐 하는 날이에요? 예배 드리는 날. 하나님 앞에 썰브, 봉사하는 날. 하나님과
교제하는 날,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는 날, 난 밥을 먹어도 감사하고 예배 드려도 감사하고 무슨 일을 해도 그날 하루는 즐겁게 그냥 쉬는 겁니다. 그런데 고치해당 안식일에도 일 가는 사람이 있어요. 아침에 7시 예배 갔다가 일 가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이 거짓입니까? 그 예배 받으려고. 아브라함의 돌들을 취해서도 아브라함을 우선 만드신다는데. 그래서 이틀째는요, 안식일에는요, 이틀치를 거두어도 썩지가 않아요. 안식일을 위해서 내가 이틀치를 거두는 것은 적지 않는단 말이에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식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나의 날이 아닙니다. 앞으로 그렇게 지키십시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주일은 지키지만 어쨌든 주일을 안식일처럼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거룩하게 보내십시오.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선한 일에 동참하시고 착한 일 하시고. 내일은 휴식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내일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않고 벌레도 생기지 않고. 모세가 가로되 오늘은 그것을 먹어라. 오늘은 여호와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그것을 들에서 얻지 못하리라. 6일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제7일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안식일에는 복이 없습니다. 안식일에 일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식일에는 없으리라. 만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어요. 그런데도 안식일날 그저 그냥 고집을 피우면서 일부 예배 들어가면서 누구를 위해서 일부 예배 만듭니까? 시험하시고 복을 주시기 위해서 평일에는 하루치 그리고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치 만나를 주셨어요.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하나님을 공경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도 않으면서 입으로는 주여 주여 주여.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은 공경하고 하나님의 법은 지키라고 주신 거예요. 지키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를 돌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하나님 계셔요 안 계셔요? 계시죠. 자기한테만 안 계시지. 왜냐하면 자기한테는 증거가 안 나타나니까. 역사가 없으니까. 저는 예수님을 경험한 지 자살하려다가 예수님을 만난 지 30년이 넘었어요. 진짜 공급이 끊긴 적도 있었어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에 책을 출판하고 남편이 수십 년을 돈을 보내주고 어느 날 아침부터 1불도 안 보내주는 거예요. 딱 끊겨버렸어요. 화도 나고 분도 나고 어떻게 지가 그럴 수가 있어. 나한테 부동산 하나라도 줘야지. 내 이름으로 된 집까지도 수십억 되는 집도 내가 다 그냥 이전해줘버리고 그리고 난 빈손으로 갔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런데 한 달쯤 지나니까 하나님께 제게 마음을 주셔요. 이제는 공급자가 남편이 아니고 하나님이다.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제가 좀 못 먹은 사람으로 보여요? 좀 굶은 사람으로 보여요? 나는 굶어도 굶은 사람으로 안 보더라고요. 지금이나 옛날이나 굶지 않아요. 넘쳐요.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나의 공급자가 되셨어요. 남편은 안 주어도, 세상은 나에게 안 주어도, 아내는 내게 안 주어도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가 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셔요. 그래서 제가 옷을 못 입습니까? 차가 없습니까? 집이 없습니까? 먹지도 못합니까? 너무 먹어서 지금 살 빼야 될 지경인데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이쯤이면 이제 그만 감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너를 낮추시며 너로 추리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일 주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내 열조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조상들은요 만나를 먹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먹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너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통째로 너희들에게 주었지 않느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너에게 먹이기를 원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먹어도 죽을 수밖에 없는 만나 먹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 죽지 않아요.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새들과 처먹을 돌보십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비쌈도 아니하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먹이시고 입히시기를 원하십니다. 안식일에는 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쉬시기 바랍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사육에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10계명 중에서 제4계명입니다. 우리의 생체 리듬은 노동과 쉼이 6대1로 되어 있어요. 미국에서 많은 분들을 보면 제가 안타까운 것이 365일 일해요. 신체 리듬 다 깨져요. 생체 리듬 다 깨져요. 그래서 일만 하다가 암에 걸려 죽는 사람 난 많이 봤어요. 나는 일도 안 하는데 하나님께서 먹을 거 입을 거 다 주셔서 이렇게 건재하잖아요. 주의 일만 하거든. 여러분, 주를 위해서 힘쓰시기 바랍니다. 욕심 좀 그만 부리시고 이제 이 정도면 됐다. 자녀들이 먹을 수 있고 내가 먹을 수 있으면 됐다. 이 추위에 비바람 피할 수 있으면 됐다. 언덕선 아래 바깥에서 자지 않으면 됐다. 자숙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완악한 사람들을 보면은 안식일에 또 거두러 가요. 우리 사람들은요 미쳤어요. 미쳤다고요. 돈에 미쳤고 물질에 미쳤고 욕심 때문에 미쳤다고 있어요. 만족함이 없어요. 죽으려고 거두러 가요.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했으면 안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틀치 거둬놓으면 썩지 않는데 그 다음날 왜 또 가느냐 말이에요. 성경 말씀에 보면은요,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라지 않았다. 19절 21절에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했으나 그들이 모세의 말을 청종치 않고 들은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욕심부린 사람은 벌레가 생겨요. 냄새가 나요.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우리가 아침마다 각기 식량대로 거두었고 해가 뜨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27절 제7일에 백성 중 들어가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주일날 나간 거예요. 안식일날 나간 거예요. 만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시험하는 잣대였고 도구였어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물질은 하나님께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잣대입니다. 내가 물질만 쫓아가면 그 사람은 물질의 종이지 하나님의 종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나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시험하는 잣대였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를 시험하는 잣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면 복음이 들어가는 데마다 전쟁이 납니다. 전쟁이 나요. 왜냐하면 부부간에 일치 안 하면 전쟁하지 어떡할 겁니까? 그런데 영적으로 딱 일치가 되면 전쟁 멈춰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히려 거치는 돌이고 우리는 시험하는 돌이고, 그렇지만요 진리 안에 들어가 보십시오. 예수 안에 들어가 보십시오. 그런 거치는 것들이 없어요.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않으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베드로전서 2장 8절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거치는 것이에요. 걸려요. 왜 주일날 일하지 말라고 하지? 일하면 좋은데 왜 11조 하라고 그러지?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래? 왜 참으라고 그래? 왜 희생하라고 그래? 왜 십자가를 지라고 그래? 근데 예수 안에 들어가면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다 해결돼요. 안 들어가면 전부 다 문제예요. 불평하는 사람 아침부터 저녁까지 1년 12달 불평하고 여성부 영신 예배 드리고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안 그럴게요. 내년에는 내가 불평하는 걸 살게 해놓고 그날도 못 넘기고 불평 또 해버려요. 마지막 때 말입니다. 먹는 문제로 시험 받습니다. 성도들을 시험해요. 짐승표를 받지 않으면 경제수단이 짐승표, 세상에 주민등록증과 같은 주민등록증이죠.
세상 제국의 표, 주민등록증, 세계 신분증 이거 받지 않으면 매매 수단입니다. 매매를 못하게 될 겁니다. 제가 모든 자고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을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을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마지막 때 이것도 역시 먹는 문제입니다. 매매를 못하면 식량을 못 사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육의 양식을 취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배신하고 짐승 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생명의 떡 만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서 내려온 떡 만나가 하늘에서 내린 떡 만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양식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양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인류의 영혼의 욕구를 채워주는 전 인류를 위한 양식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의 욕구를 채워줄 분이 안 계세요. 다른 종교 무시하거나 제가 경멸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 도를 인정합니다. 그러나 구원은 없단 말입니다. 어떤 종교 창시자가 죽었다가 부활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어요. 살아계신단 말이에요.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게 뭐야? 만나의 뜻이 그거잖아. 이것이 무엇이냐? 이게 뭐야?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그 교리, 하나님의 진리를 몰라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몰라요. 예수를 비방할 수는 있어도 예수에 대한 예수님의 날 위해서 죽으시고 날 위해 부활하시고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나를 위해서 초소를 짓고 하늘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신 예수님에 대해서 몰라요. 그러나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되면 모든 해답이 풀어집니다. 전에 할머니가 제가 어떤 분을 전도를 했는데 할머니한테 그랬어요. 이제 돌아가실 때도 임박한데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오. 하나님 나라 가십시오. 할머니가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 나라가 있느냐. 왜 이렇게 무식합니까? 옛날에 이시 조선시대에 외국인들이 오면 서양 사람이 오면 다 죽였어요. 미국이란 나라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난 미국에 살고 있어야지. 하나님 나라 없다고요? 죽어봐야 아는 거잖아요. 지옥이 없다고요? 죽어봤습니까? 지옥 있습니다. 천국 있습니다. 정말 용감한 사람은요, 진짜 용감한, 그건 무식해. 없다고요, 없다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할머니 보겠어요. 미국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 가보셨어요? 아니. 근데 어떻게 미국이 있어요? 사람들이 있다고 하니까. 왜 그 일반적인 그런 사실을 받아들이면서 진리는 안 받아들이는 겁니까? 진리가 무엇인가? 진리가 무엇인가? 이제 좀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 진리는 사람의 지혜로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성령께서 오셔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오셔야만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할 수가 있고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를 먹을 수 있고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만나는 금항아리에 담아서 십계명과 두 돌판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함께 증거궤 안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3절 또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직하라. 간직하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너희들이 세상 떡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떡 먹고 살아야 된다. 모세가 가로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낼 때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은 양식은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라. 간수하신 이유는요, 말씀을 기록해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이유는요, 저로 하여금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신 이유는요, 생명의 떡 먹고 천국 들어오시라고. 이 고생 많은 세상 땅에서만 살지 말고 영원한 천국, 아름다운 천국, 황금보석으로 꾸며진 천국, 내 집이 황금보석으로 꾸며져 있는데 그런 집에서 근심도 없고 염려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질병도 없고 그런 곳, 찬양만 있고 기쁨이 있고 자유가 있는 곳, 그런 곳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생명의 떡 드셔야 돼요. 생명의 떡.
풀 한 폭이 없던 이스라엘 메마른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생존할 수 있었던 이유는 만나 때문이었습니다. 이 죄악 도성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하늘 양식 만나 먹는 길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생명의 떡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실 때 가능한 일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 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32절 33절 그리고 35절.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자, 오늘 생명의 떡 드셨어요? 아멘. 오늘 하루만 먹어서는 안 됩니다. 시간마다 여러분 성경책 있으시죠? 성경책 읽으면서 기도하시면서 에브리데이 생명의 떡도 양식 먹을 때마다 같이 드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만나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저희들 예수 믿고 구원 얻게 하심을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세속을 쫓고 욕심을 쫓고 탐욕을 쫓아가면 언제나 기갈입니다. 그러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 안에 참 자유함을 얻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